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외우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손바닥 전도법 기억하시죠? 지금 다 제 손바닥을 보셔야 됩니다. 제일 큰 손가락, 엄지손가락, 이 하늘을 향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는 우리의 착한 행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손가락이 제일 긴 손가락이잖아요. 그죠? 가장 크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 주시고 싶지 않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언약의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의 언약. 그래서 그죠? 네 번째 손가락. 그런데 이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만. 다섯 번째 손가락은 약속할 때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전도하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생각이 안 나시면 제 손가락을, 그죠? 상대방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착한 행위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죄 지은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 얻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당신도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로 약속하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자,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 표현, 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색한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좀 복잡하게 하는 게 여러분 좀 불편하십니까? 어색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구주, 영어로 합니다. Savior. 주님은 영어로 Lord. 그러니까 구주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그가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대신 형벌받아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에 동참하여 새 생명을 얻도록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분, 구주.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 하면 소테리아, 구주. 그죠? 근데 구주와 주님은 영어로 로드, 헬라어로 하면은 큐리오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그가 나의 이제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의 종으로서 나는 그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구주라는 말과 주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의 전 삶의 영역,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욕심이 있어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래. 그거는 믿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내 직장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경영하는 회사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회사를 경영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는 우리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일구어 가야 되고 내 경제, 내 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난 예수님 뜻대로 돈을 벌고 예수님 뜻대로 돈을 사용해야 되고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경영해 나가겠다. 이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동시에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다윗의 서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은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언을 제가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말입니다. 구주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고 주님은 그 구속받은 자를 다스리기 위해 오셨다. 자, 구주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구속받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분은 구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으로서 구속받은 우리 신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에 순종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제 말씀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당신의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당신의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나의 구주라고 외치지만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구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꼭 마지막 손가락에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만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그분이 당신의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구주시라면 내가 그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종의 역설이라는 제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자유와 종의 역설. 오늘 새벽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5장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자유를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사망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칫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는 방종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형제에게 사랑으로 내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강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이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자원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자유와 종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노릇하지 않는 자유의 특권을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방종하며 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으로 종노릇을 서로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다. 이 자유를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자유와 종의 역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우리의 종됨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떠났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적대시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막 자랑하고 자기를 떠벌리고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보여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훅 하고 넘어가가지고 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 받아온 것도 없네 하고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나고 훌륭하다고 어디 추천서 받아와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다. 나도 그분을 주로 모시고 너희도 그분을 주로 모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하였고 또 한 가지 더 전파한 것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우리의 주도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우리가 전파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우리의 종되심,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고 자기 자신은 종으로 항상 섬기는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렇게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부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라는 말은 아무런 느낌 없이 습관적으로 가볍게 쓸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말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느낌 없이 할 말이 아닙니다. 정말 무게 있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내 삶 전 영역에 있어서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대화할 때나 주님, 주 예수님, 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삶이 그러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종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가 종이 되어 산다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사도 베드로도 유다도 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베드로서 1장 1절, 유다서 1장 1절 다 시작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시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유다도 예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시작할 때 첫 마디로 나옵니다. 항상 사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우리가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살아있는 참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는 길, 우리가 참 생명이 있는 참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 당시에 종의 제도에 의하면 종들은 낮에 밭에 가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집으로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종에게 앉아서 먹으라고 하면서 주인이 수종 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은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쉴 틈도 없이 주인의 저녁을 차려드리고 주인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모든 걸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수종을 들다가 주인이 다 먹는 것을 끝내고 나면 그걸 다 치우고 비로소 자신들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종이 이렇게 낮에 밭 깔고 양치고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주인의 음식 차려서 주인이 음식 먹을 때까지 시중을 다 들고 그렇게 하고서야 자기 저녁을 먹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은 이런 모든 명령을 다 충성스럽게 감당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종의 자세다.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야 너희가 믿음이 더하여 겨자씨 하나 같은 생명 있는 참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너희가 이렇게 종의 태도,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성된 종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충성된 종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요, 바른 동기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바른 동기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로마 사회에는 4명 중에 3명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지요. 이때 로마 사회에는 4명 중에, 그러니까 길거리에 4명이 있으면 1명만 일반인이고 3명은 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도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이야기죠. 노예는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들이 충성하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동기로 주인에게 충성했을까요? 주인을 사랑했어요. 그런 사람도 정말 가물에 콩나를 들듯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의 평생의 사명이라고 느껴서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노예가 왜 주인에게 충성했겠습니까? 벗어버릴 수 없는 노예의 신분 때문에. 노예는 계속 세습이 됩니다. 노예에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불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 불도장이 몸에 찍혀 있으면 그는 노예의 신분이고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성하는 겁니다. 도망가다 잡히면 거의 사형입니다. 사형. 도망가다 잡힌 노예는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겠죠. 로마 시대에 노예가 일반인으로 신분 상승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막연한 체념 속에서 그냥 노예로 살아가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사회의 노예와는 다른 새로운 노예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을 보면 출애굽기 2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종생활을 지내봤기 때문에 종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동족에게서 종을 얻게 되면 딱 6년간만 일을 시키고 이유를 불문하고 제7년이 되면 해방을 시켜야 됐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히브리인 종은 6년 동안 부리고 7년째는 해방을 시켜야 했습니다. 해방을 시킬 때 그냥 해방시키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얻은 소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이 되도록 많은 것을 손에 쥐어주고 해방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종들 중에는 제7년이 됐는데 해방되기를 원치 않은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6년 동안 주인을 섬겨보니 우리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참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참 내가 도박을 해가지고 가산을 탕진하고 먹고 살 길이 없어 몸이라도 팔아서 내가 살아야 돼서 이 집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참 나 같은 놈 도박으로 인생 탕진하고 죽어도 뭐 할 말이 없는 나 같은 놈을 거두어가지고 내게 종처럼 안 여기고 사랑하는 제자처럼 후배처럼 자식처럼 여겨준 그 주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혈혈단신으로 왔는데 배우자도 구해주고 그래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고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떠나지 않고 이 집에서 평생
나는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종들이 생겨나면 그 사람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표시하고 이 사람은 자원해서 평생의 종으로 그 가정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종은 분명히 율법에 히브리인 종을 사면 6년만 부리고 7년째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해방시켜라. 해방시킬 때 그냥 해방시키지 말고 손에 잔뜩 쥐어주고 독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내보내라고 율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주인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는 평생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고 종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태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우리가 왜 그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라고 말하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하고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 하고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시려고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의 자리로 자원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강제해서 억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주가 될 수 없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동기로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목사로 또 장로님들은 장로로 또 뭐 집사로 권사로 뭐 권찰로 각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몸된 이 남산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요. 그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동기가 내가 목사인데 어쩌겠노,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동기가 되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체면이 있지,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내가 그래도 좀 열심히 해야 내가 인정도 받고 교회에서 대우도 받지, 이런 동기로 충성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로 충성해야 됩니다. 바른 동기로. 히브리 종들이 7년째 해방될 수 있는 율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탕진에서 정말 곧 죽을 나 같은 사람을 이 주인이 종으로 받아들여서 종이 아니라 나를 자식처럼 사랑해준, 그래서 독립하고 기반도 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만들어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이 내가 이 주인에게 내가 평생의 종으로 살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종들이 있었다. 그들의 길을 송곳으로 뚫고 평생의 그 집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이게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충성한다면 많이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충성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가 바른 동기로 충성하는가를 이 시간 점검해 봅시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충성하자. 우리 마음을 다 기울여서 모든 일에 충성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서 새로운 주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 이루어가기라는 새로운 주제를 했는데요. 저는 이 주제를 듣고 가슴이 쿵덕쿵덕거렸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 교사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50대가 된 저는 다시 새롭게 꿈의 씨앗을 다시 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가슴 설레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오늘 우리 교재에 아주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과 동시에 현실에도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 말.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과 동시에 현실에도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는 영성은 다 허사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현실에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뜬구름 같은 이야기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뜬구름 같이 멋진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떠든다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에 뿌리 내리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모시고 우리가 그의 종으로 자원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일들 속에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설거지 하나하나 하는 거, 빗자루 한 번 드는 거, 회사에서 내 맡은 일 성실히 행하는 거, 이웃과 관계 맺는 거, 이 모든 일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이 노예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노예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터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직장 가서 직장일 하는데 사장님 눈치 봐가면서 사장님 안 보는 데서는 농땡이 치고 그래서 사장님 눈에만 들도록 설렁설렁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선한 충성을 다 해야 된다. 이게 충성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가만 크게 부르고 예배 설교만 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상 나가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모든 일에 성심성의를 다 기울여서 충성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도 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업 마치고 집에 와서는 공부 별로 안 했습니다. 저는 집이 일하는 가내공업을 해서 집에 오면 맨날 일했고 교회 가면 열심히 교회 일했고 단 학교에 있을 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업에 들으려고 불을 켜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하듯 수업하는 듣는 거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수업을 들어야 된다. 나는 이 모든 수업을 그리스도께 하듯 정말 이게 내 사명인 줄 알고 학생은 공부하는 게 사명인 줄 알고 진짜 죽기 살기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정말 눈이 뽑혀 나갈 정도로 선생님 쳐다보고 저는 딴 생각 안 하고 왜? 그게 내가 맡은 일이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니까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우리의 영성이 교회 안에 갇힌 영성이 되면 안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하듯 내게 책임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익한 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 우리는 회사에서나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조금 충성했다 그러면 힘이 쫙 들어갑니다. 나만큼 충성한 사람 있나? 우리 집안에서 나만큼 한 사람 있나? 나와봐라. 우리 회사에서 나만큼 헌신한 사람 있나?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봉사한 사람 있나? 이래 목에 힘이 쫙 들어가는데요.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그렇게 충성하고 돌아와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의 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자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안 전하면 내가 혼날 일이고 전했으면 마땅히 할 일 한 것뿐이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충성한 거 다 헛일입니다. 헛일. 이 세 가지 태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종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로 충성해야 됩니다. 자원에서 종이 되는 히브리 종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게 진정한 종의 자세고요. 그리고 모든 일,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는 것은 공부를 해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라 해서 내가 하고 직장 일을 해도 상사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눈초리 아래서 주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선한 충성을 다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종의 자리에 서는 거. 이것이 참된 충성스러운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자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명언을 2개 살펴봤으니까요. 끝날 때도 명언 2개를 살펴볼게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그분의 주권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며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돈도 직장도 다 예수님이 그 주인으로 알고 나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기쁨입니다. 이 특권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종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